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지만 표적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표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잔치에 포도주와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잔치와 포도주에 상관이 있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잔치와 포도주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이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이 잔치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이 포도주 문제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떠온다 해도 물을 떠오고 물을 독에 부으라면 붓고 다시 떠서 갖다 주면 갖다 주고 시킨 대로 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2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조금 삐딱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안쪽 지성소의 대제사장, 성소의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라고 유대인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유대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제일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비록 이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무시해도 되고 이방인들은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거기서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을 만드느냐 하고는 그것을 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사람은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는 동안에 사마리아를 들러서 갑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쪽으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것이 4장 사건입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오염되는 것을 분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여자 하나가 우물물을 떨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고 여인이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대에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그대가 알았다면 그대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그 생수는 그대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여인은 놀라서 예수님과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끝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을 믿고 그 여인은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물을 못 길어서 그대에게 물을 달라는 게 아니다. 얍! 하니까 우물물이 위로 솟아올라서 분수처럼 그렇게 항아리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혼혈이라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동리 사람들도 다 와서 처음에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왔지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방인들은 표적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우리 동네에 머물러 달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40절입니다.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난 것이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그렇게 이틀 유하는 동안에 이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에게 친히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놀랍죠?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왜?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이 사건,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저 누구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버지 그 목수 아니냐? 그 형제들이 누구 아니냐?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린 시절을 순종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내셨기 때문에 평범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자주 보는 표범은 고양이로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늘 보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시큰둥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성찬식을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냥 뭐 그거 늘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거 아니겠느냐? 그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별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표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는 수준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가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물도 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소문을 내었을 것이고 갈릴리 가나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공급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표적을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힘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항상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면 안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오면 병이 다 낫습니다.
교회 보름만 다니면 모든 불치병이 치유되고, 한 달만 다니면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교회 2년만 다니면 집이 다 생기고, 그럼 누가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2년만 다니면 집 사준다 이러니까 그 말을 집 사준다는 말로 잘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교회 2년 열심히 다니고 왜 집을 안 사주느냐고 그렇게 했어. 서리 집 사준다는 말을 갖다가 집 사준다고 그렇게 오해했는데, 교회 2년만 다니면 아파트 한 대 생기면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표적을 보고 교회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보고 이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내 말씀을 듣고 받은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표적을 보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표적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을 생각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시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 고위공무원, 대통령 밑에 있는 고위공무원들도 신하지만, 그러나 요즘하고 옛날은 다르죠.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왕의 신하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픕니다. 그죠?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옛날에는 의사가 귀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병원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임금만을 특별히 치료하는 의사가 의의라고 있는데, 실력 있는 의사는 의의가 되는 거죠. 허준같이 똑똑하면 궁궐에서 임금님을 고치라고 합니다. 임금이 특별히 사랑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에게 의의를 가지고 보내서 신하 아픈 것을 치료해 준다. 그건 임금이 특별히 특권을 베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아팠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을 들었을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고침받은 소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따라합시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야, 이게 뭐냐면 이 태도가 좋은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뭡니까?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한 거죠.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로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의사보다 더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찰 받으러 가서 의사 선생님, 저는 어떤 약 1000mg으로 2달치 처방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의사인데요. 이러면, 선생님, 제가 많이 아파서 더 잘합니다. 저한테는 그 약이 부작용도 없고 잘 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니, 선생님, 요즘 더 좋은 약이 나왔고 그 약은 부작용이 많아서 좀 안 씁니다. 알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잘하니까 제가 원하는 약을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답답하죠. 의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족합니다. 그런데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회당장 야이로도 우리 딸이 죽어가오니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옵소서. 자기가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정도 하면 족한 것이죠.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시리아, 아람 군대죠. 시리아. 지금 우리나라가 쿠바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들어보니까 아직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한 나라가 2개인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시리아다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려서 아무도 못 고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고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왕에게 예물을 드리고
선지자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안 하고 자기 종을 보내서 거기 아람에서 온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몸을 담그고 돌아가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니 사람이 왔으면 와서 인사도 하고 선지자로 가면 내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까지 왔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사관들이 장군님 그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할 건데 시킨 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그를 요단강에 데려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어떻게 됩니까? 7번 담그니까 그 피부병이 낫고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피부. 예.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삶으시든지 볶으시든지 주님 처분대로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원하고 기사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주님 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들에게 병을 고쳐줘서 옷에서 고쳐줘서 하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말은 못 알아듣고 그냥 아이고 예수님 급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비판할 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아프니까 예수님에게 급하게 사람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지금 오빠가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일부러 며칠 더 머무르시고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이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인데 이제는 죽어서 나흘이 지나고 시체에 냄새가 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떨어지면 저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지금 제가 죽게 됐어요. 나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병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안 되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줄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표적과 기사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져 주마. 살아도 책임져 주고 죽어도 책임져 준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망한 자도
여전히 성공한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망한 자에 대해서 나를 인하여 집이나 전토나 행자나 자매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갈 것이 아니라 네가 가라.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나는 갈 필요 없고 네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가지 않으시면서 네가 가라.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순간에 그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니, 와서 고쳐달라는데 날 보고 돌아가라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거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니까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가다가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 말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요한복음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히브리식 시간인지 헬라식 시간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헬라식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왜? 히브리식 시간이면 오후 1시인데 어제 오후 1시라면 25km 한 60리 되는데 가라 했는데 하룻밤 자고 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7시부터 열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미 나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히 오셔서 손을 얹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본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치유하는 그 장면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집회를 하는 좀 미국 집회인 것 같아요. 미국 집회 같은데 브라질에 있는 딸이 아픈데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브라질에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데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분이 물어요. 딸이 지금 브라질에 있는데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느냐 하니까 이 엄마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딸의 소지품 같은 걸 가져온 거 있느냐 물으니까 손수건 한 장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받고 기도하더니만은 그 어머니 보고 서 있으라고 어머니한테 이거 받으세요. 손수건 탁 던졌어요. 던지니까 손수건이 이렇게 천이니까 나비처럼 나풀나풀하면 날아가요. 날아가더니만 탁 받았는데 받는 순간에 그 엄마가 날아가 버렸어요. 뒤로. 그 조객 놀랐어요. 뭐 저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 시로 그 엄마가, 그 딸이 나왔어요. 그 간전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았고, 야, 하나님께서 공간을 넘어서서 고치시는구나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어요. 아들이죠. 가거라. 내가 갈 필요 없다.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딱 그 말이 떨어진 순간에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 하나 나옵니다.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픈 것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많이 아픈데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너네 집이 어디냐? 자기 자식도 아닌데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구나.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자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는데 제 밑에 사람들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표적을 보면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도록 찾아서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자식의 문제든지 내 인생의 문제든지 심지어 삶과 죽음의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한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읍시다.